9월 23일 목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장 눕방과 먹방하는 에스겔. 다양한 인종과 모든 세대가 유튜브로 하나가 되다 보니 별의별 신기한 방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먹방이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처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맛나게 먹기만 하는데 이것을 즐겨보는 구독자들이 이미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시청률을 위해서는 어떤 예능이라도 먹는 컨셉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컨텐츠는 눕방입니다. 말 그대로 누워서 방송하는 건데요. 방송인 이경규 씨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첫 방송인데 점점 이런 누워서 방송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먹방과 눕방을 포함해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면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4장부터 예언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눕방과 먹방을 통해 행동으로 마임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의 장점은 은사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납작한 흙벽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 놓고 그 위에다 한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라. 그런 다음 그 도성을 포위하는 행위를 시작하여라. 곧 성벽을 공격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허물어뜨릴 쇠망치를 배치시켜라. 그런 다음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세우고 대적이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도성을 에워싸라. 영국으로 말하면 제1막 토판 위에서 마임을 합니다. 아마도 한번 읽으면서 이해가 된 분이 없을 거예요. 우선은 벽돌 위에다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포위하는 행위 예술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을 가져와서 에스겔과 벽돌 사이에 철 성벽 같이 두고 포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바벨론과의 전쟁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머자나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그려진 벽돌에 대항하여 얼굴을 듭니다. 이런 그림 그리기와 포위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나쁜 징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철판, 즉 프라이팬은 원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굽는 번철을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듯이 성 전체를 불태우겠다는 멸망의 예언입니다. 제2막은 눕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통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일정 기간 동안 좌우로 눕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될 심판을 상징한 내용이죠.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내가 너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너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돌아눕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루가 1년이니라.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430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그 고통을 에스겔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3막은 먹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 콩, 조, 귀리를 다 가져가다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재료를 저울에 달아서 정확히 계측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빵은 20세겔의 무게, 물은 6분의 1 흰씩 시간을 정해 먹으라는 것. 그리고 빵으로 만들 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똥, 인분을 가져다가 불을 지펴 굽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있을 바벨론의 전쟁으로부터 양식이 끊어지게 될 것이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먹는 것도 힘들겠지만 먹게 된다 할지라도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머리로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때로 한마디의 말보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행위 예술가인 마리아나 아브라모비치는 예술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안타깝게 예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나아갈 길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 길에서 각성되고 변화된 개인이 깨달은 바 실천할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행위 예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미쳤다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미쳐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된 우상 숭배가 새로운 트렌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분이나 소똥으로 음식을 해먹으면 부정하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잘 알았지만 자신의 삶이 추악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소똥 냄새가 나고 인분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향수를 뿌리고 다니며 좋은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한 충격요법을 쓰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왜 제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 유다를 함락시켰고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자비가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겔을 통해서 마임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결국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우리에게도 보이는 묵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